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주는 세레모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또 죽은 분들을 조문하러 갈 때 또 장례식장에서 흰색 국화를 갖다 바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흔히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붉은 장미를 건네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인데요, 어떤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 집단, 그 문화 속에서 그런 행위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고 그것이 경험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보편화된 겁니다. 올여름에 도쿄 올림픽 때에 그 한국 선수촌 아파트 이 밖에 벽에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그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어옵니다. 그런데 그 프랜카드를 보고 일본 극우 단체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다른 문구로 교체를 했대요. 그 문구에는 사실은 사연이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영웅인 이 이순신 장군이 계속 싸울 때마다 일본 수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 통제사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조선 수군은 계속 일본 수군한테 패하면서 결국 다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의 통제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한테는 군사 120여 명하고 12척의 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의 배 133척과 명랑해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명랑해전을 출전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검신전선 상유십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연이 있는 문구를 지난 도쿄올림픽 때 또 워드프레이 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는 문구를 썼어요. 여러분, 이 문구는 단순한 어떤 문장을 떠나서 이 한일 관계에서 한국인의 저항 정신, 한국인의 승리를 이 상징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떤 말이나 행동, 상징들이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상징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상징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양한 기독교 내의 여러 그룹들 또 다양한 교파들마다 예배의 어떤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존경, 사랑, 헌신을 예배라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른 더 많은 다양한 상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뭐 저희 교회를 볼 때 감사의 시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다양한 절기까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기준을 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했던 상징들이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상징이에요. 저는 다시 예배를 배우다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뭘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 19장 20장인데, 사실은 좀 큰 틀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는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협약식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상호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는 협약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관점에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내가 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말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공적 예배의 이 그 모델이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짧은 한 40-50분 동안에 이 설교를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좀 잘라서 설교하고, 또 신약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뿐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본문에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예배는 개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청중 전체가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왜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기독교의 이 공적 예배의 첫 모델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걸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좀 줄여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본문을 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긴 어렵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신약의 그런 어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모든 구절들의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무려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고 또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는 당시에 한 3,500년 전 4,000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당시에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최고의 나라가 이집트였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7대 세계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집트가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요즘으로 치면 큰 중국의 지배를 받는 뭐 50몇 개 소수민족 중에 한 소수민족 정도 수준 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이집트 파라오가 손을 들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양벽이 생기는, 여러분 영화로도 좀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르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고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은 그 물에 다 빠져 죽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를, 수백만 명이 지금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이와 나이 든 사람 빼고 남자 장정만 100만이라 그랬으니 수백만이 될 수 있죠. 그 수백만 명이 여러분 광야와 사막지대를 지나가는데 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거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매일 음식을 먹고, 야,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을 인도하시고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잘못 가면 죽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 축복을 계속 기억하라고 구약 성경 내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과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 수많은 스토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의 왕이지요. 그 독수리가 그 자기 그 등에다가 새끼를 얻고 쭉 이렇게 날아다니면 그 어떤 새도 땅에 사자, 호랑이 뭐 다 땅에 있잖아요. 그 어떤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독수리 등에 있는 새끼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그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쓸 때 이 원어를 보면 그 새끼가 혹시나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전전긍긍해 가면서 품에 품어서 나라 인도했다, 그런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독수리 등에 업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보았느니라, 이 구절 가운데 이 전체 뭐 제가 자세하게 오늘은 분석하지 않을게요.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리얼하게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너희 삶에서 직접 너희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냐, 이걸 더 강조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너가 그거 다 직접 경험하고 봤지 않냐, 따끈따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뭐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따끈따끈한 거예요. 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성공, 실패, 기쁨, 성취, 좌절, 혼란,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너희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사랑하고 직장생활하고 평생을 계획하는 거 그거 내가 뭐 누구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 그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즐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한 것들을 내가 구구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사인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또 필요할 때 나한테 오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협약식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 협약식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나의 소유,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입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콜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콜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당시에 뭐 피조물이 그런 자격이 전혀 없지만 당시에 그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낫겠어요? 이집트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가 맞겠어요? 이집트가 더 품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자녀의 나라가 될 어떤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굳이 그 잘난 이집트 민족 다 제쳐두고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작고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무려 남 밑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면 노예 근성이 쩔 거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노예 근성이 늘 삶의 곳곳에서 묻어나옵니다. 늘 잘해줘도 불평하고 못해줘도 불평하고 자격지심에 늘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금방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콜링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그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 되면 진짜 좀 그래도 많이 성숙함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어떤 데 보면 내가 이렇게 꼰대였나?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느꼈어요. 나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 이 성숙이 없나 보다. 제가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요 최고로 멋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칭하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성품의 그런 어떤 캐릭터인데도 저렇게 뺀질거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나처럼 저처럼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하셔서 그냥
엎드려 절받고 그걸 보면서 겨우 엎드려 절받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영광 받는다고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 같은 이런 참 이렇게 못나고 초라한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탈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콜링하신 성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배신당하면서 또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간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사랑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함이에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배신당하시면서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초대했으면 좋겠다, 협약식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우리가 당장 까먹을 때도 그렇게 계속,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콘 삼고 싶다 계속 초대하세요. 먼저 초대하시고 손 내미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역사하는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협약식을 맺을 때 말씀했던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을 끊임없이 계속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걸 경험해 봤잖아. 협약식을 할래 안 할래? 주판을 놔봐라. 경험해 봤잖아. 그렇게 제의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당신의 사랑을 약속의 초대를 할 때 접근 방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먼저 들이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보호, 인도, 그것들을 그들이 노예된 삶에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경험을 다 시킨 후에 이것이 네 삶에서 계속되고 싶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더 너의 삶에 풍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협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재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살아라, 저거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사람은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건요 맛을 봐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배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또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더 업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경험하는 것들이 내 삶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배라 저렇게 예배라 이런 원칙으로 이런 룰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또 하나의 부담과 율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준만큼 경험한 만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머릿속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는데 영혼과 마음과 몸이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처럼 의무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방식도 그런 인간에 맞게 기술됐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구절절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너 이것들이 계속되고 싶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 더 드려라. 그러면 너의 삶에 이것이 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협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돌아서서 잊어버릴 값이라도 실제로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신앙은요 맞장구가 쳐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약속과 상징의 콜라보가 예배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겠다,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부족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아무리 그 소식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그게 제가 요약을 할게요.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핵심적인 것이 좀 자칫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셋째 날까지 기다려서 내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내산 밑에 있지, 딱 그 하나님이 쳐준 그 경계 이상을 올라오지 마라. 그 경계 이상을 올라오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본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밀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러다가 죽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의 옷을 빨아라. 왜 옷을 빨아라 그래요? 다 개인의 자유인데.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의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그 시내산 옆에 쭉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번개와 구름과 연기가 자욱하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온 산이 진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면,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다 내가 죽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올 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절차, 경계, 룰을 만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과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내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런 룰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룰.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격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경계를 늘 생각해라는 거지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흥청망청 내 지나는 대로 내 그냥 그럼 흥청망청 내 삶 그대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품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품격 있게 하나님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다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 만나는 다운 그런 태도와 복장과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뭔지는 제가 또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격만큼 너희가 주님께 나올 때도 그럴 룰이 있어야 될 거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는요, 진짜 수준을 낮춰서 최소한의 의전 룰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게 보다 더 힘들어. 의전과 절차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시간과 날을 잡고 만날 때 혹시나 그 VIP 대통령의 그 안전을 위해서 무기가 있는지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는 그 당일날 그 앉는 그 좌석과 음식 뭘 먹고 뭐 사진 촬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부터 최고의 옷과 정중한 태도로 VIP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야 VIP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과 하나님을 비교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러 나올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예배의 원칙과 룰을 제시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한 의정과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룰을 제시했는데 인간이 그걸 어기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만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자기 방식대로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갔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에도 룰이 없으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새벽에도 막 불쑥 전화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데 나는 상대는 그런 거 싫은데. 집착이죠. 사랑이란 거는,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존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룰을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내가 원하는 존경의 방식, 사랑의 방식, 헌신의 방식, 섬김의 방식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존중받는 것 같다. 그렇게 해다오 이거예요. 최소한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 때 설교를 제일 먼저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 지 맘대로 드려. 신앙생활을 해, 자기 열정이 있고 자기 잘 됐다는 막 하다가 아니면 또 지 맘대로 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룰과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임을 하면서도 오히려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더 나갔는데 내 삶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가 복이 안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뿐 아니라 이제 21장 20장부터 쭉 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삶 전체에서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모든 심지어 법률 같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는지, 예배와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율법의 기준에 따라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말씀이 없으면 기준도 없는 거예요. 오늘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 뒤에는 더 자세한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오늘요 지금 협약식 맺을 때는 심플하게 말해요.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짐승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 받을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게 뭐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그러는데, 번제는 뭐냐 하면 짐승을 통째로 바베큐처럼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야. 안식일 매달 초하루와 무교절에 드렸어. 그리고 이 화목제는 뭐냐 하면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은 불에 다 태웠어. 레위기 3장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향기로운 제사 냄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요즘 시대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걸 봤으면 이거 완전 하나님이 좀 죄송한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육식동물을 잡아서 태우는데 완전 혈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약속과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 방법, 이 형태들을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나를 향한 존경, 사랑, 감사, 헌신을 표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 받을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뒤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끝까지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 그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원칙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나오고, 그리고 6월절부터 뭐 이 장막절까지 4대 절기까지 다 나와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절기를 지키면 내가 정말 기뻐 받을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제시해 준 것대로 하면 그런 걸로 할게요, 합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조의를 표할 때 흰색 국화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 붉은 장미를 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는 상징과 특별한 행동이 정착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복을 줄게, 이거죠. 구약시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예배랑 비슷하게 드려져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셀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러냐고. 나는 자유로운 게 좋은데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안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이 원칙을 좀 더 풍성하고 은혜 받고 역동적으로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거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 그거는 뭐예요? 쥐맛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약속과 상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구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유, 진짜 놀라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와우. 다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며, 나에게 영광 돌리고 싶다며. 그러면 네 기질대로 네 스타일대로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식과 내가 원할 때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사랑이야,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 여기 서영 형제랑 덜송자매가 오늘 왔는데 그냥 제가 옆에서 봐도 그래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걸 자꾸 더 해주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상대가 원하는 걸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나는 중식을 좋아해, 예를 들어. 근데 서영이 오빠는 한식을 좋아해.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한식을 자꾸 나는 괜찮아, 한식 자꾸 먹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어떡하지 더 많이 들어주고 싶고 더 많이 퍼주고 싶은데 계속 퍼주고 싶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는 좀 이해 안 가고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를 맺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예배나 그들의 삶의 원칙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들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존경,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일 거야 라고 말한 그 모든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더 많이 받고 계속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또 이 스토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금송아지를 바쳐버려요. 예배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바치는 게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데,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기준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만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점점 영적인 어떤 힘과 변화도 내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은혜, 보호, 축복, 능력이 내 삶에 점점 사라지게 되고 타다남은 수처럼 그렇게 돼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특권과 축복이 점점 없어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협약식을 맺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얘들이 뭐 그 말을 듣든 말든 뒤통수 치든 배신하든 간에 쏙 계속 썩으면서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놓고 난 다음에도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사사기 보세요.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요, 사사 보내서 또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그럼 또 두들겨 맞고 다시 사사 보내서 말씀 지키고 다시 타락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소런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이 율법 언약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영광 가리기만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을 잘 안 듣고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냥 마지막 콜을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협약식과 그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번 더 콜을 걸어놓으려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2년 정도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막 헤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들에게 또 콜을 걸어놓고,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 네가 돌아오면 네가 다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다시 살면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네 영혼 가운데, 너의 가정과 자녀와 너의 직장과 너의 삶 가운데 계속될 거야.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약속이 폐기되지 않고 돌아만 가면 언제든지 다시 그 약속이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 수준에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에 따라 썰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콜라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콜라보가 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삶에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과 상징의 콜라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현재 진행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